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과 문화의 다양성, 복음의 유일성과 문화의 다양성, 접근의 다양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접근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캠퍼스 사역,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늘 1년에 2번 정도 이제 봄과 가을로 해서 주변의 대학생들 초청하는 행복의 초대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오면 늘 참 고민이 됐습니다. 초청 전도 집회인데 어떻게 하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순서를 보통 할 때는 첫 공연이 성극이라든지 가스펠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이 대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고민을 했었어요. 전도 집회인데 우리가 성극하고 가스펠송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한데 이 처음 이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좀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해에 과감하게 첫 오프닝에 멀쩡한 복학생 4명이 그때 당시에 걸그룹이 추는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좀 부르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그 대학에서 별명이 아주 믿음이 신실하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아는 정도로 별명이 신실맨이었습니다. 가히 웃고 참 재밌어하고 하는 그 공연을 보여준 후에 이제 가스펠송도 함께 부르고 성극도 보여주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에 많은 대학생들이 전도 성경 공부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왔었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모습이 우습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을 뿐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이 다르죠. 그런데 초청 전도 집회 이런 집회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복음은 너무나 유일한 것이지만 접근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또 장로들은 바울 일행을 영접해 주었죠. 형제들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지역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전하였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가 어떤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수만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열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제는 할례도 행하지 말아라. 관습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에서의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을 말합니다. 뭐 구약에 있었던 나시린의 서원은 한번 머리 깎고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신약 시대쯤 그때의 그 초대교회 당시 때쯤에 나시린으로 한번 서원하는 임시적인 나시린 서원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처음 30일 전에 머리를 깎고 30일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아주 특별한 예배의 시간, 정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일 기간 동안 이 서원을 마치려면 비용이 상당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1인당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경건한 행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당신도 이 나시린 서원을 같이 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 1인당 순양 1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이 4명의 그 나시린 서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와서 보고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를 풀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튿날, 그 다음 날부터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한이 차기까지 이 나시린 서원의 결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질적인 진리와 관계없는 일에는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받았고 해방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해방 자체가 또 하나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석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바울의 영혼처럼 자유로운 영혼은 그 자신이 해방이라는 족쇄에 매이지 않는다. 해방이라는 족쇄에 매이지 않는다. 해방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방이라는 것조차 족쇄가 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양한 접근들을 인정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들 가운데 영혼들을 더욱 건져 올리는 생명사역에 이 복음사역을 연결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나 다양한 그 접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